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PPT에 나오니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이 복음, 완성시키신 율법을 순종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내가 이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구나.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목적도, 우리가 이 보는 방법도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알거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외우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실컷 봐놓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안에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해석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어떤 한 말씀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만 한다면 그럼 우리는 영원히 구원함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된 성경 말씀만 본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방법에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어떤 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에서 마침내는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완벽하게 주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인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온전하게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못하느냐 하면 사람의 섞인 교훈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해서 욕심 때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려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분명하고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도록 하나님이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 밖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안에서 악한 것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음란, 살인, 미움, 시기, 다툼, 질투,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명을 받을 때 우리가 속에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타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반드시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다음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또 다음 단계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자라게 해서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면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자라게 하는 적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들려버리셔야 돼요. 성경 외에는 알지 못하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지식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빌립보서 3장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에 다 순종했고 7절 말씀 보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냐면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영구에 이르는 그 천국 복음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일 이남이라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는 말씀이 가장 귀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들렸을 때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만 맞다고 인정하고 사람들의 계명 그것이 더러운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교훈이 더러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타나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미하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이 다르냐? 그게 아니라 구약이냐 신약이냐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전했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간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선지서잖아요. 근데 그 선지서들을 가운데 다 살펴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이 영생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주셨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주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 모세의 말씀 중에서 두 가지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신 율법을 전했다면서 두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는. 그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부터 21절 말씀부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말하는 자마다 공회에 접혀다가 되고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으로 바뀌면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면서 미워하던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미워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가 바뀌고 나머지 율례에서 조금 바뀌고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완성시키신 이 물질의 법까지도 우리에게 다 전해주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들은 그냥 평생을 두고 그냥 막 계속 꾸준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다,
너무나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책이 다 있다고 예수님이 말한 것이 전부 다가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가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받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다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 사람의 대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천국 간다고 합니까? 라고 성경을 통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안에 모든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단지 구약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영생의 말씀에 이것에서 두 가지를 더하고 또 율례에 대해서 바뀐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지.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 이 두 가지가 천국 가는 영생의 말씀이다. 딱 하면 그 성경은 우리가 외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행하고 있는 삶에서 행하고 있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모른다 말하고 하냐면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십계명 우리 다 외울 수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성경을 똑바로 찾아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깊게 들어가야 되지만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지 말고 더럽게 지켜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신학교 갔을 때.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지 말고 더럽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안식일은 없어졌는 거다. 주일 성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이 더럽게 지켜도 된다라는 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 바로 이곳 성전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되고 언제 드려야 된다? 주님의 택하신 절기 바로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골로새서 2장 17절에 말씀은 주일날 주일에 지키고. 그러면 그 예배 때 오늘 아침에 했던 것처럼 무엇을 드려라 했다?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드려야 된다? 첫 번째는 나의 삶. 나의 물이 아니고 나의 삶.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물질. 예. 그래서 우리가 삶과 물질을 주님 앞에 택하신 날에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하고 그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은 구약은 안식일은 없어졌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고 주일은 내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도 안 지켜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으니까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된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이걸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한 주간에 살았던 삶과 주님 앞에 우리 물질을 드렸을 때 받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강의 축복이죠. 첫 번째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영적인 축복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복이 빨리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같이 빨리 이루어지는 교회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들어가는 약속까지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성공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주일 오전 예배만 나왔다가 예배를 참석만 해도 예배를 받으셨다고 이를 사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 속에서 축복은커녕 저주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예배가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내 삶에서는 저주와 축복이 나타납니다.
예배 성공되는 저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서의 주고, 예배가 실패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너를 저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예배를 성공시키는 게 좋아요? 예배를 실패하는 게 좋아요? 예배를 성공시키는 게 좋아요? 예배를 실패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명하신 대로.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된다. 근데 오늘날 그 명하시는 예배의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될 이 성경을 보면서도 구원에 이르도록 완전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만드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은 덮어놓고 예배에만 참여하니까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면서도 저주인 줄은 몰라. 물질의 축복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낮추어 시험하시는 물질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작정하고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 다 쓰다 보니까 내가 가난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겁니다. 모세와 같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물질 부분에서 잘못 드리니까 주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고 억지로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네 것으로 여기네,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딱 끊어요. 그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렸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 물질을 어떻게 드리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22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가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19절 시작.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절. 무릇 흠 있는 것은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예물을 드리면서 주여 내 물질을 받아주소서 하면서 더러운 것 드리고 억지로 드리고 인색함을 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먹고 여러분들도 간식 좋아하잖아요. 쌀과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쌀과자 먹을래? 하면 딱 까줘가지고 쫙 가가지고 입에 딱 집어넣으면 그거 먹고 싶어? 먹기 싫어? 먹고 싶어.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똥을 부직하고 싸봤어. 똥을 싸가지고 야 맛있는 거니까 너 먹어 하면서 이렇게 주면 먹고 싶어? 먹기 싫어? 입에 넣어도 이렇게 안 해? 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받으소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 흠이 없는 것으로 주님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받지 말라 해도 그것을 받을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 똥을 부직 싸가지고 그걸 입에다가 하나님을 딱 집어넣는다 생각해. 하나님이 그걸 패패 안 하겠냔 말이야. 물질 내 귀한 것을 받으세요. 귀한 것이 아니라 아끼는 거, 인색함으로써 억지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받으세요, 주님 받으세요 입에다가 집어넣는 거라. 그럼 하나님이 딱 먹고 맛있다 이럴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퇴퇴퇴 그래 퇴퇴퇴 하지 않겠냔 말이야.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물질 드리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물질을 가장 더러운 것, 가장 하찮은 것,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도 나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을 말라기서 1장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이거를 하나님의 멸시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기들이 멸시하는데도 여호와를 멸시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멸시하는 게 뭐냐? 하나님 더러운 분이에요. 하나님 나 섬기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 이게 저저 하는 게 아니라 7절 말씀 보면 이 더러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똥을 드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날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눈이 다 가려버립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더러운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문을 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그 귀를 막아버리겠다. 그 눈을 가려버리겠다. 머리를 덮어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를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보는데도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쭉 해보면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책은 덮어두고. 희한해요. 나는 성경책을만 보고 성경만 말씀을 딱 보고 딴 건 책을 안 보고 기도만 하거든요. 근데도 성경책이 그냥 눈에 다 보여요. 감사하게. 내 노력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냥 다 눈에 보이면서 이게 구원에 이르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금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게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들이 이게 잘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성경을 딱 덮어놓고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을 쭉 보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쭉 기록하면서 성경을 한 구절 읽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것인데 저주받은 줄 생각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이 자, 내강의 축복이 있다 했죠. 그러면 첫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의 축복은 뭐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러운 떡을 드니까 어떻게 주님이 물질의 축복을 줍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일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알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걸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물질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도록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식들로 자기가 생각을 그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을 다 집어넣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저준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저준 줄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데 거기에다가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전하니까 사람들 속에는 목사가 그렇게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전하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했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럼 그들이 열매를 했을 때 주의 종의 열매는 주의 종의 삶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게 주의 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보낸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게 권능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인데, 이 권능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권능이 임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동일하게 영생 얻는 말씀은 순종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주의 종이 자기도 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못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못 지킵니다. 자기도 안 지키고 지키려 하는 사람도 못 지키도록 막고. 성도들 중에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 뜻은 구약에 있어서 율법이지만 율법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없어졌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버지 뜻이야. 그러니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니까 너 신경 쓰지 마.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들음으로 복이 있고 이것을 봄으로 복이 있고 머리로 이걸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아멘. 주의종을 잘 만나가지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밖에 안 있어봤잖아요. 우리 저기 또 목회 세미나 간 거기밖에 안 있어봤잖아요. 근데 오늘날 90% 있어요. 10개 중에 9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지킨다 하더라도 지켜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걸로 여겨요.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할 줄 알아야잖아요. 구원과 상관없으면 내가 못하라 그것을 하냔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지도 않고 더럽게 지키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아침 번제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아침 예배만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그러면 집에 가서 뭐 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없으면 집에 가서 뭐 하세요? 집에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거룩하는데 온종일 써야 되는데 집에 가서는 전부 다 텔레비 보면서 뭐 학교에서 공부할 거고 일하는 사람 직장생활 할 거고 주일 오전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겠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안 받으셨다는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이 날을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성회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 나의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날을 일컬어 존귀한 날이라 일컬어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도록 힘쓰는 날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하고 또 흠이 없도록 죄가 발견되는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이것을 해야 될 날인데 오전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셨겠지 하고 오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가증하게 여길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천국 갈 수 있겠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구약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자, 구약에서도 율법을 전했지만 그것을 동일한 말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뭐냐? 그 복음은 뭐냐? 들은 바 그 말씀이란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영생의 말씀을 의미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그 영생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세 세트로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주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를 통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신 이 말씀이 영생의 복음이구나.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순종해야 천국 간다. 순종해야지만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3절 시작. 히브리서 4장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제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빠지고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모세의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을 받고 남유다가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몇 명 사람 빼고는 다 죽었어요. 10분의 9가 다 죽임을 당하고 10분의 1은 온전히 주님 말씀만 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기 때 주와 하늘이 로아 이만한 아기 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70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 중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9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포로 귀환했을 때 야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으니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야 하나님 앞에서 뜻을 품은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거리를 예레미야 3장 1절 아닌가요? 5장 1절인가요? 죄송합니다. 5장 1절인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정의를 구하기보다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9는 죽임을 당하고 10분의 1은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포로 귀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다 이제 속아내 가지고 멸망받을 사람들을 다 멸망받고 그 아기들 중에서 어린아이들 중에서 다니엘도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중에서 그렇게 똑똑한 애들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만 거기서 포로 귀환할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받았나? 모세의 율법을 다시 돌아보니까 레위기 26장 그다음에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받았구나, 공의를 찾지 않고 정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았구나 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돌이킵니다. 그로부터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부터 200년 후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에요. 후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전해서 그것을 섞어서 지켰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계명이 되었을 뿐이지 대단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그럼 그 의는 뭐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아멘하면 거기서부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게 전체적인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이고, 나머지 마태복음 전체 내용은 이 말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제자들이 묻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고 신약 복음서 전체 내용이고, 그것들을 제자들이 다 이제 편지로서 적었던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 뒤에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고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 이것을 지켜야 천국 간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않는 이 불순종과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했던 이 범죄함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다 1세대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것을 보고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너희도 불순종하고 너희도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하므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었을 때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가 찔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로아가 아니고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에 있었던 모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말인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순종하라. 구약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불순종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멸망받았으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이걸 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고,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로마서 6장, 히브리서 9장 14절, 에베소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었으니.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아멘.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서 가르침을 받지만 않는다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게 돼요. 아멘.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계시록 2장 말씀 보시면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그러고 처음 행위란 말하는 겁니다.
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붙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것을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놓쳐야 돼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아멘. 그럼 끝까지 붙잡고 싶다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면 되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말씀을 듣고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내 마음판이 새기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후자가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싶다고 내 노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다. 아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말씀 들으러 성전에 나오셔야 되고, 세상에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 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내가 너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올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그럼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털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교회로 찾아 나가서 그 말씀을 매일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처음 받았던 그 사람은 끝까지 붙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과 섞어서 전하면 처음 사랑이 떨어져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처음 사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세상 것들 바라보면 처음 사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잖아요. 그럼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내가 생각해봐라. 네가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전하는 데서 그 말씀을 받고 있나? 그럼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대로 가서 네가 말씀을 들어라. 아멘.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 이 말씀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내가 멸망을, 그 말씀에 대해서 빼앗겠냐? 그러면 세상 것들을 끊어라. 끊어내는 것은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예수 피 붙들고 다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들 바라보면 죽는다. 세상 것들 바라보면 죽는다 생각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생수가 공급되듯이, 그러면 성공되는 예배, 실패하는 예배가 거기서 갈리잖아요. 주님 앞에 성공된 예배를 딱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세상 것들 바라보면 세상 것들이 뭐냐? 음란, 그다음에 탐심, 그다음에 정욕, 이게 전부 다 그 세상 것들이잖아요. 높아지기 원하고 명예를 통해서. 그럼 욕심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돈 따라가고. 그럼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 정욕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처음 사랑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끊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럼 주님 앞에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씩 끊어지는 게,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고,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제 충만할 때는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이것을 이길 힘이 있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거 영원토록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면 성령께서 또 힘을 주셔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 했으니, 그러면 주님 피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죄 짓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처음 사랑에서 뺏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고, 오늘날 대부분 걸리는 게 물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린 것이 있나 없나 살펴보라는데, 야, 이게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아까운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요. 참 희한하죠.
매번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귀한 것, 값진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하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꼭 항상 마귀는 그 마음 가운데에 뿌리는 것이 뭐냐면 아까운 마음을 드려요. 그럼 아까운 마음을 드릴 때는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엎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이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나는 아까운 마음이 들면 주님이 안 받으신다 했기 때문에 나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한테 안 드려 이러면 마귀한테 쏙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처음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처음 행위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행위를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말씀 다시 돌아가서 1절,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할지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농담으로 여기거나 주를 시험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이 말씀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 많은 백성,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영생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사람들 중 하나도 천국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니, 그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마음판에 잘 새겨서 흘려 떠내보내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피차 권면하여서 떨어지게 마음이 강팍해 되어 주님에서 떨어지는 것을 면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서 여러분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받아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럼 성령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야 되고, 기도만 한다고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거가 있어요. 잠언 28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길을 돌이켜 그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했으니,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기름 준비를 딱 하면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물질에 대한 마음도 또 새롭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빼앗기지 않고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러나 처음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출애굽기 12장 피 바르고 13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14장 홍해를 건너고 15장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오 구원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19장에 가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자 했을 때 말씀을 받기 전에도 우리는 주님 명하신 모든 명령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처음 행위를 가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을 때 그 멸망받은 숫자가 어마어마했고 단 2명만이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단 2명인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2명밖에 못했기 때문에 야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자. 너무 어렵다. 말씀 지키는 것이 2명밖에 못했다 했기 때문에 야 그러면 200만 명 중에 2명, 그럼 100만 명 중에 1명. 그럼 100만 분의 1이면 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만 천국 간다라도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됩니다. 아멘. 단 한 사람만 천국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사람이 천국 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2사람이 천국 간다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천국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 속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렵다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죠. 이해되시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라. 아멘. 유다서 1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서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 한 사람만 천국 가더라도 나는 거기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천국 들어가도 거기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못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힘쓰라는 얘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고 단 한 사람이 천국 가더라도 나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피 흘리면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우리도 똑같이 힘써야 된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라 이게. 아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지 내 육신의 때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아담에게도 그 복음을 동일하게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복음을 동일하게 주셨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 가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한다 했으니.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시작.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힘쓰라는 것이 내 노력으로 천국 가라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 사랑 처음 행위를 다 받아서 주님 앞에 능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란 것은 너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사람들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말로써 행동으로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한 행실로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고 너희는 소금이니 말로써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주의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이 성경 밖에서는 생각지도 말고 성경 밖에서는 말하지도 말고 성경 밖에서는 행하지도 말고 이 성경 안에서만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다시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옥 간다 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천국 간다 하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이 말씀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빼어서. 예수님은 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순종함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빼어서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을 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한 사람이 안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밖으로 넘어가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나는 영원 구원 못 받는구나.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 나는 천국 못 가는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밖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천국 못 가는구나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내가 혹시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예수 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고 죄 사함 받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 곧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식일을 남하는 자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모세 앞에 끌고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듣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니 돌로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한 번에 쳐 죽였잖아요. 구약의 법은 그거였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곧바로 즉시로 주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가늠하는 여인이 딱 저리 왔을 때 사람들이 했을 때 이 구약의 모세는 이 사람은 반드시 돌로 치라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 가지고 와가지고 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한 것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모세 율법 말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율법에 땅에 쭉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했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놓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법은 구약의 법과 달라진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자, 그 말씀대로 신약에서는 또 한 가지 바뀐 법이 심판에 관한 법이 또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48절. 이게 한 가지가 또 바뀌었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려. 이 심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즉시로 심판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려고 했어요. 예? 근데 모세가 막아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주님은 멸망했을 때 탐심을 품어 하나님께서 즉시로 멸망시켰고, 미리암도 주의 종을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문둥병에 들게 하고,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했을 때 땅을 열어가지고 즉시로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그다음 또 뭐야? 그저 있잖아요. 불뱀 사건. 불뱀 사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길이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주의 종을 대적하여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보내서 다 죽이려 했을 때 이 놋뱀을 들어서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딱 했는데 그를 시험했던 사람 즉시로 멸망받았잖아요. 모함 여인과 음행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즉시로 연병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즉시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즉시로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마지막 날 때까지 이 심판의 뒤를 미루어 두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돌이키고 지금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삶을 드리면 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니 돌이키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심판이 바뀌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그러나 이 심판 때를 뒤로 미루셨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